오늘은 숨길 수 없는 빛인 예수님, Jesus the Unconcealable Light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오래가는 기억들을 이렇게 막 살펴보면 좀 오래가는 기억들이 조금 힘든 순간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를 이제 좀 힘들게 했던 순간들은 제가 아직 군대에 있을 때 기억하고 계시는데 저기서 산에 이제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서 이제 손전등을 못 쓰게 하더라고요. 밤에 여기 아실 거예요. 데이브가 수색대 출신이죠. 밤에 맨날 산에 올라갔을 텐데 그러니까 밤에 산에 올라가서 손전등을 못 쓰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소대장이었는데 이제 애들을 막 데리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가 보면 갑자기 애들이 없어져요. 떨어져요. 우악 하면서 쫙 밑으로 굴러 떨어져 있고 소대장님 어딨냐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밤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안 보였고 힘들고 그랬던 기억들이 제가 남는데 왜 손전등을 못 쓰게 했냐면 밤에는 밤에 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밤에 산에 올라가면 정말 작은 불빛이라도 다 보이거든요. 정말 그냥 조그만한 셀폰 라이트도 다 보이니까 이제 뭐 군대니까 비밀스럽게 작전하기 위해서 못 쓰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 당시 그 이유가 납득이 되기보다는 그냥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최근에 비행기를 탔었거든요. 텍사스 갔다 오느라 비행기 탔는데 밤에 이렇게 매드포드 쪽으로 쭉 넘어오는데 그 산 쪽을 이렇게 마지막에는 오더라고요. 넘어오는데 깜깜해서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정말 저 멀리서 그 빛 같은 거는 보이더라고요. 마을인지 뭐 차인지 모르겠는데 그 조그마한 뭐 수마일 떨어진 데서 이렇게 비치는 거 보니까 이 빛을 밤에 숨길 수 없다는 게 이런 뜻이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빛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빛을 공유한 존재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5장으로 여러 곳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의 요지는 이것이에요. 빛은 가린다고 해서 가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성질에 맞게 주변을 잘 비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빛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가릴 수가 없으며 오히려 이 가릴 수 없는 가치를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3일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듣고 얘기하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들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이렇게 아이들처럼 나와서 저는 뭐 스킷 드라마 같은 거를 했었는데 그때 동방박사처럼 분장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제가 동방박사에 대한 학술 그런 글을 읽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에서 왔을 것이다, 이란 쪽에서 왔을 것이다 많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 요지는 어떤 되게 특별한 사건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종종 이 이야기, 동방박사 3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유명세에 비해서 생각보다 조금 덜 관심을 두는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뭐냐 하면 이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왕으로 대접하고 선물 주잖아요. 이 사건이 예수님한테는 좋았을지 몰라요. 예수님 요셉 마리아한테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파급 효과는 그렇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일 때문에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도 어떤 죽음의 위험이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왕이 따로 있었어요. 헤롯이라는 왕의 어떻게 보면 로마 밑에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인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야 왕이 태어났는데 거기가 어딘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고 유대인들 다 있는데 야 유대인들의 왕이래 나 어딘지 찾아가야 돼
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게 심기가 불편해진 거다. 그래서 심기가 불편해져서 야 나중에 지금 2살 밑에 있는 사내 아이 다 죽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2장 16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좀 넘겨주면 2장 16절일걸요? 제가 앞으로 아닌가? 아까 거기? 예예. 거기 있다. 여기? 다음. 아닌가? 그 전인가? 다음. 아까 그 노래 예예. 노래 부르기 전인 거 예. 여기? 아니고 오. 더 앞으로. 그러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다 죽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를 크게 키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박사라고 불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 절대 아니었어요. 이제 한글로 박사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wise man이라고 translate 하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마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별자리를 복수하고 꿈도 해석할 줄 아는 그 당시에 브레인이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기 위해 만났던 그 통치자 헤롯, 그 당시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힘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12절에 보면 제가 12절도 갖고 왔나요? 예,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서 계시를 꿈으로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멍청한 사람들은 꿈을 꾸게 해줘도 몰라요. 근데 대번 알아차잖아요. 왜 제가 너무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막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꿈이 내려왔을 때 대번에 알아차리고 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 이 동방에서 온 유대인들과 전혀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공공한 일을 크게 벌렸을까요? 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릴래야 가릴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야,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 사실은 드러내놓고 이 사람들처럼 경배해야 할 일이지 숨길 일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빛이었어요. 그래서 먼 길을 손수 여행 와서 또 자신들의 지역에서 나는 값진 보물들을 봉헌해 말 만큼 가치를 가진 가릴 수 없는 빛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일에 거침이 없었던 거죠. 야, 왕 찾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느꼈던 것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처럼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말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릴 것 같은, 드리고 싶은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아마 물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소중한 가치를 정작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유대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 뭐 제가 말씀드린 아라비아, 저기 이집트, 저기 이란 쪽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알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유대 사람들이어야 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가 있었지, 구약 성서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할 사람들은 유대인이지 이 동방 박사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것이 가능했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을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별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별이 멈춘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집중했던 것은 어떤 유대 전통이나 자기들이 얘기하고 그 당시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에게 주셨던 그 경험에 집중했을 때 예수님을 발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오는 것에 집중할 기회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힘들게 살았어요. 자신의 나라가 없어져갖고 로마도 그렇고 주변 상황들도 그렇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바빴고, 또 그리고 자기들 전통 지키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에 어떤 주변적인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별이라고 하면 다 보이는 것이잖아요. 사실 다 떠 있는 건데 동방 박사들은 봤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못 봤어요.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 계시가 주어졌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과 달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개인적인 경험에 집중했을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얘기해 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뭐 했다, 이런 것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셨는가를 떠올릴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에요. 바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내고 기억할 때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죠. 무슨 계획 갖고 계세요? 크리스마스 때 집에서 쉬세요? 그냥 릴렉스 하는 게 좋긴 해요. 다 같이 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여기보다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모든 젊은이들이 다 밖에 나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런 분위기가 막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꼭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얘기 또 크리스마스는 즐기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저도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당시에 그날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다 즐겁게 놀고 이런 정신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데 빠지지 않고 그냥 우리 예수님만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분이 그것을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셨지, 나에게 뭘 베푸셨지, 나에게 뭘 베푸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크리스마스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정말 1분, 2분이라도 좋아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것 해주셨지. 잠깐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동방 박사가 발견했던 그 빛과 같은 가치를 아마 크리스마스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또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